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 70여 강건한 80을 살다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죠, 그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풍성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구나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곡물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또 우리도 뭐예요? 생활 전반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 그런데 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소원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내가 나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럼 대통령이 될까요? 예? 나도 5분에 이 나로리가 엄청 크던데, 예? 내가 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되고 나만 좀 이렇게 딱 돼서 쨍하고 했던 날이 좀 올 수 있을까? 예?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다 정욕적인 안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할 때 그 전반부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거한다면은 내 개인의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꿈을 갖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 줍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많이 듣고서 또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모든 문명은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됐다고요? 강가예요. 그죠? 강줄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경제 대국을 이뤘던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해서 이뤘던 독일을 향하여 나일강의 기적, 또 6.25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한국도 뭐라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융성하려면 그 융성케 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의 기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진짜. 예? 그럼 뭐예요? 가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때 가장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왜? 그게 전제가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넘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착한 일, 즉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 구합니다. 그죠? 은혜를 구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찬송가 불렀죠. 예? 일평생 누가 인도했다고요?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이 복이 가장 풍성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은즉 또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이제 빈손으로 떠나갈 날이 뭐 각자 다 다르지만은 태어난 뭐 시간은 다 알고 있지만은 떠나는 시간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이번에 참 비극적인 한국의 그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 내가 조금 있다가 이 세상과 하직한다고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환경이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좀 전부 다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우리 한국뿐만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하고 뭐 이렇게 한순간에 마치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한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 같은 사람이 야 이거 할로윈데이인가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게 여기도 보면 가다 보면 막 그렇죠? 예? 막 뭐 한 번은 밤에 이래 가다가 깜짝 놀랐어. 나무에다가 목 매다는 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직업을 했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떠한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모르고 뭐 집에다가도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막 온갖 한 군데 보니까 그 귀신 형상이 3개 나는데 불을 켜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즐기려면 자기네 안방에다가 해놓고서 즐기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게 좋다고 얼마나 놀래요. 그런 게 문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 즐기러 가다가 그런 창극을 당해버리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갈 때 뭐라 했어? 오늘 좀 즐기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잠시 후에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한 날에 어떠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평생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게 가장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정 끝나고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주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여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산다 그러면은 죽음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가장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가지고 열매 맺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에요. 그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좀 이렇게 으쓱거리는 거를 갖다가 복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죠? 뭐 좋은 집, 좋은 차 살면 야, 나 봐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가 뭐를 했는데 안 돼. 근데 애를 하나 낳았어. 근데 이상하게 가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잘 돼. 그러면 이제 애한테 뭐라 했냐? 어이구 우리 집 복덩이다. 우리 집 복덩이다. 그래 얘기를 해요. 내가 장사가 잘 됐어.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안 되네? 그럼 또 뭐라 그래? 이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랬다고 또 온갖 구박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 바깥에 게 내복이 잘 됐다. 사람들이 막 하면 아 이게 복이다. 아니면 저주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럼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저주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에? 그 당시 천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달리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 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로마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불법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접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후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의 연수 세는 세월을 쉬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인간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 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다 망각을 해도 죽음이라는 걸 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태어나면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이 가는 데가 있어. 죽음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다름질 쳐서 뭐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도 너나 할 것이 다 간다고. 근데 이 죽음의 주제에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럼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 그래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5분에 20대가 많이 죽었잖아. 뭐 모인 게 다 그런 또래들이 모였으니까. 또 여자분이 더 많이 죽었잖아. 그죠? 꽃다운 나이에. 그럼 그 나이에 죽었을 때 그 부모님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 뭐 사는 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목도하도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뉴스가 또 이제 지나가서 또 다른 뉴스 나오면 거기에 또 취해서 가요. 예?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장소만 달라지는 거예요. 바깥에 구하던 거 안에 와서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떠나가는 날까지, 왜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게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가서 먹고 살 거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더해준다. 너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왜 유럽에 그 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다 지금 뭐 술집으로 변하고 이교도들이 점령한 장소로 변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의 나라와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돼버리는 거,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지지 않는 나라고 말했던 대영 제국이 원래 유럽이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원래대로. 근데 왜 몰라 그랬느냐? 크리스찬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영 제국 같은 게 뭐예요? 스페인 전부 다 약손 민족 가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는 나라가 선교를 그치게 될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결국은.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패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소금이 없으면. 그죠?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 여러분 그냥 해놔보세요. 소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니, 우리 주님 옷 한 벌까지 다 주고 갔잖아. 그 병정놈들이 내 놈이 찢어가지고 지들이 가졌는데 우리 주님은 빚으로 났던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부하 와이프 지가 취하고 부하는 또 전쟁터나 죽게 하고 완전 범죄라고 꿈꿨는데 자기는 완전 범죄인데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개미도 직간에는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만한 것도 물고 가고 뭐다 저 같은 사람이 이래보다 기분 나쁘면 한번 짝대기 갖다 휙 하면 지가 열심히 했던 거 근데 또 미련한 게 또 가. 거기서 또 가져와. 그럼 또 휙. 그러니까 얻는 거는 한참 걸려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다윗도 그거 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는 온갖 지혜와 그걸 가지고 완전 범죄자를 꿈꿨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나단이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쓰고잖아. 뭐냐?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그 옆에 동네에 갖고 있는 사람 거 그거 뺐다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막 욕을 하는데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만큼 많이 가졌는데 뭐예요? 또 부하 와이프가 삼삼하게 보였던가 봐. 예? 그러니까 그거 취하고 또 뭐예요? 애를 안 가졌으면 괜찮은데 애가 가졌으니까 그거를 돌리라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예? 가서 동치만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놈의 새끼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였잖아. 자기 깐에는 그게 뭐가 됐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 우리가 거기서 보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잖아요. 그죠? 다윗만큼 요 인류 역사상 진짜 다윗만큼, 예수님 다음에 인간으로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추악함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게 죄겠어요, 아니겠어요? 왕 입장이니까 저놈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해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추종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도 보면 우리 보기엔 된데 그때 왕권 체제잖아요. 왕이 곧 누굽니까? 나라잖아. 왕이 말이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위대함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나단이 했을 때 이 새끼가 너 죽이면 이제는 완전 범죄네? 에?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뭐 부하 와이프를 취하고 뭐, 여러분 전제 국가에서는 곧 왕의 말이 법이에요. 김정은 같은 것도 다른 유분 취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죄가 됩니까? 전제 국가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윗의 그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을 갖게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4장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삶의 출발점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그 인생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찾기 위한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그런데 이 풍성한 출발점이 뭐냐? 풍성한 삶의 출발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예요? 다윗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느끼면서.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시편 28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이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찬송가 434장처럼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돼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찾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한번 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예? 8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잖아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 생각은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널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게 하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 내리고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거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 10절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뭐 종교로 따지면 뭐예요?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 닦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교를 자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종교라는 거는 어떤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신을 부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 잘못 알아서 다른 종교처럼 그 불상 나타나고 그 안에서 비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그 욕구를 충족해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뭐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얻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무슨 행위예요? 이슬람교는 하루에 뭐 8번인가 9번 맨날 그 메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절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하다가도 가. 또 유대교는 얼마나 그럽니까? 안식일 전날 불도 하나도 안 켜고 막 해놓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하면서 교회가 너무 막 해서 막 춤추고 난리벗고 그냥 지금 막 마이크 갖다가 뭐 이상한 짓들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봐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항상 머리 돼요. 꼴이 되는 나라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캐톨릭을 믿는 나라는 전부 다 못 살아. 필리핀 그렇죠? 남미가 다 캐톨릭이잖아요. 얼마나 못 살아. 한국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있는 동남아시아 잘 삽니까? 못 살아요. 왜냐? 우리 기독교는 이 경전이지만은 이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니까 그 뜻을 받는 사람마다 가는 것보다 창조 역사를. 근데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뭐 유대교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라고. 맨날 짐승 잡고 이런 행동만 하는 거예요. 요새 캐톨릭도 자꾸 변화돼서 캐톨릭은 원래 성경을 못 읽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뭘 뒤잡아 쓰고 성경에 있는 외식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딸랑딸랑 해가지고 두부 사세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딸랑딸랑 했던데 그런 짓 하는 거야. 하는 게 물 뿌리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예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한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라는 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뽑아서 해놓으면 그 양분을 통해서 주는 포도나무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기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저 안에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죠? 예? 다른 가지를 끊어서 접붙이면 알잖아요. 그 가지를 이거 되면 어제까지는 뭐 돌감나무 열매를 맺던 게 이제는 참감남나무면 그 다음에 가지가 뭐가 돼요?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을 사는 첫 번째가 아까도 이 인류 문명이 강으로부터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 성경을 통하여 내 생각의 변화를 갖고 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누구 생각으로 사느냐? 인본주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 그러면 인본주의 생각은 이 세상 것밖에 몰라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따라서 뭐 세상 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냥 육신의 부모만 알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왔는지 몰라. 에?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소유자라고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할 수 없다는 게 뭐 이 세상에서 못 살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못 살아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육신적으로 보면 잘 살잖아요. 단 뭐르냐?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본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늘이 비와 눈을 주는 이유는 땅이 잘 돼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영제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습니까? 외관상은 크리스찬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뭐가 돼요? 여러분 이 선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크리스찬 나라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 문화를 전부 다 뭐예요? 깡그리 다 밀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로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는 거는 단 하나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라는 대통령도 이라크 칠 때 뭡니까? 가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면 만세 할 거라고 쳤는데 뭡니까? 거기서 IS 생기고 다 생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인 크리스찬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파괴해서 나같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강요를 한다고. 이 신앙을 갖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근데 자기도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다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하면서 믿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만인한테는 야만인같이
헬라인한테는 헬라인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무조건 다른 것 같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야고보가 불러서 야 너 왜 그래 고지식하냐. 이 사람은 지가 딱 믿는 대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은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타협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한테는 헬라인같이 행하고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헬라인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야만인이면 야만인같이 해서 예수님을 맞으면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개조를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려. 내가 믿는 게 최고야. 근데 자기 삶도 개판이잖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옷 딱 빼입고 놓고 나면서 성경 쌓으면 가들은 지들은 맞다고 떠들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들어. 다 잘못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배우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마귀는 지 종이 되게 하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 했을까? 주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생각을 쫓으라는 거는 그 생각이 뭐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그랬죠. 그죠? 예? 하늘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이 그 거지 같은 놈들이 신격하면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들이 어디 와서 깨달아야 되냐면 한국 생활을 접하면 이게 아니네?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만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럼 예수님도 하늘나라 살았을 때 하나님 생각으로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니까. 근데 이 지상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야,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니도 체험해봐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뭐라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면 아버지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 말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나는 아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생명이지 그거 필요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가니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막 따라다니면 그냥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고 해도 이렇게 얻어먹겠네? 그러고 쫓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갔던 길은 우리 찬송가처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셨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는 거를 자꾸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나는 사라지는 인간 아니야. 나는 내일 있고 10년 있고 50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 그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는 뭡니까? 나하고 영원히 단절되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과 단절되는 거 별로 생각 안 해. 이 목숨이 어떻게 끊어지는 거? 이거는 뭐 정해진 이치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근데 사람은 안 죽을라 그래. 정해진 이치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반기를 일으키고 그렇다고 지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거를 이 세상과 비추어서 봐야 돼요. 진리라는 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잖아요. 지금도 11월 달이잖아요. 우리 엊그제 1월 1일 예배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 가는 게 총알 날아가는 것보다 하면 일주일이 없어. 한 달이 없어. 1년이 없어.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그때 기분이면 좋은데
그때 군대 기분이 지금 기분이면은 3년 금방 지나가지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태산 같은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쪼만했을 때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근데 나이 든 사람 보면 제가 쪼만할 때도 할머니가 세월이 이래 빠르냐 하면 내가 세월이 빠르기는 얼마나 안 가는데 같은 시간을 24시간 보내는데 할머님이 느끼는 24시간하고 제가 쪼만할 때 느끼는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언제 크나? 커보니까 뭐 좋은 것도 집불도 없더구만. 그때는 언제나 제가 쪼만할 때 뭔 생각했냐면은 우리 쪼만할 때 다 힘들잖아요. 나는 크면 반드시 가게에 있는 거를 다 사서 내가 먹어버리라. 그런 생각을 엄청 했어요. 근데 커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쪼만했을 때 꿈과 또 컸을 때 꿈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돼요? 진짜 성경 말한 것처럼 화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70을 인생을 살았지만 눈과 빡할 사이의 세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얘기가. 그러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잠깐 했다가 햇빛 쬐면 싹 없어진 듯이 우리도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찰나 같은 잠깐 머무는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냐. 여러분 내 생각은 끝없이 다구다구 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은 무엇을 갖다 줘도 뭡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윤택하게 할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계도가 안 되는 거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고 형식과 의식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 비와 눈이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니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 성경 말씀이 진리나이다 고백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려면은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진가를 알고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즉 주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를 점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로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뭘 묵상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기야. 언약도 32,500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분 참 대단하셔. 그 언약을 어떻게 그렇게 셨는지 우리 덕분에 32,500가지의 언약이 있구나 아는데 또 언약이 뭔지 몰라. 나는 그 사람은 이제 이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거를 하면 뭐 있겠지만은 그냥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32,500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언약의 내용은 몰라. 그러면 여러분 통틀어서 딱 하나예요.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게 뭡니까?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진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예수 믿으면 너가 잘 된다. 그러면 뭐 사람들 헐떡헐떡 해가지고 막 교회 막 예배당 모여들어.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줘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더 많이 모여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외관상 보고 외관상 큰 뭐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거기서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상고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 얻으려고서 성경을 상고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이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이 진리시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참 진리나이다, 그걸 깨닫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것에 현혹돼서 마귀 속에 있던 어둠, 눈이 가렸던 그런 인생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다 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상황. 거룩이 조용한 게 아니라 거룩은 뭡니까?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 마귀 새끼는 지밖에 안 보여. 하나님 백성이 됐다,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 전까지 뭡니까? 남을 이용해서 내 구복 채우고 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의 생명, 성령으로 사회가 잡히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천지개벽이. 미국이 대부분 이 미국을 뭐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해요, 안 해요? 지금도 해보니까 45%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외관상 기독교 국가예요. 내용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나마 미국이 좋았던 거는 어떤 나라를 도와주면 한국에다가 총독부 설치 안 하잖아. 일본 놈같이. 니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철수한다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저 공산당은 뭐가 돼요? 내가 도와줬지? 이제 내 따까리를 세워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상 갖고 있는 거. 그럼 착취하는 거예요. 제가 위선자가 뭐라고요? 공산국가가 위선자인데 위선자는 뭐냐? 남한테는 위해주는 말을 척걸하는데 지가 온갖 부정은 다 저지르는 게 그거예요. 에? 여러분, 푸틴도 지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 리더십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을 한국같이 그렇게 폐허 속에서 잘 살게 했던 그 박정희 리더십을 해야 되겠다. 책만 사다 놓고선 공부는 안 했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내가 영원히 집권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온갖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걸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긴 옷을 입고 상석에서 대접받을 일만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있든 없든 굳은 일은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려면 번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떤 과실? 유익돼 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떻게 되세요? 밖에 버리요? 사람들한테 짓밟힌다 하는 게 아니라 말라진다 그러잖아요. 말라진다. 여러분, 가지가 그 나무에서 딱 끊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지는 그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파리도 있고 그대로 해가지고 나 살았네 하는데 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가지도 아니 그 이파리도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도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닌가 하면 나를 신앙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안 믿으면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작사를 내게 했어요? 마귀 새끼가 이제 괘씸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비유를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빚을 받아 그래서 귀신이 도망갔어. 처음에는 줬다고 띵까띵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띵까띵까 하는 게 재미가 없네.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귀신이 돌아가다가 이제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삥 돌아오면 요즘이 청소됐네? 내 혼자 있으니까 도망갔어. 안 되겠어. 친구들 다 데려와. 악한 놈들. 그래서 뭐라 해서 7놈 데려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 그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칼을 갈고 있다고. 예? 요 속에 빛이 있으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네. 내가 빛을 자꾸 꺼워. 자꾸 빛을. 예? 하나님 하는 걸 자꾸 끄고 이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 마귀는 칼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뭐라 그랬어요? 삼킬 자. 그때는 깨무는데 이제는 삼켜. 그러니까 삼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가야 돼요. 가는 여정에 온갖 미혹말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한테. 예? 그거를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나라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다른 건 잃어버려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진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6절이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라진다 그러잖아요. 말라진다. 여러분 내 의식에서 자꾸 예수님 이 생각이 자꾸 머무러지면 경고등 킨 줄 아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처럼 살다 가잖아요.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구경한 걸 좀 뭐하지만은 감사 할로윈 대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아주 미친 놈이 날뛰는 것 같아. 귀신 새끼가 전부 다. 근데 왜 한국이 저쪽 안했을 때는 그런 날이 없었는데 이게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게 그 날이 생겼는가 봐요. 아니 좋은 거는 추정을 해야지. 크리스마스를 전부 다 해야지. 왜 그런 날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멸시받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이 내 안에서 끊어지면 말라지나니 그 다음에 뭐냐? 사람들이 모았다 해서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 그럼 우리가 흙으로 안 돌아가려면 뭐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강줄기.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강줄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항상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셨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들어오면 내가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어. 예배당 안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은 니들 영광만 추구한다는 거야. 내가 교회 와서 뭐 한 자리 차지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볼 때 딱 하나 영생을 목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사이에 어떤 게 있다고요? 마귀가 사로잡은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진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뭐입니까? 찬빛, 세상에서 비치는 많은 빛이 있어요. 유대교 빛도 있고
캐톨릭 빛도 있고 이슬람 빛도 있어요. 불교 빛도 있어요. 예? 뭐 교회는 없겠어요? 신천지 떠드는 거, 뭐 잘 되는 나, 뭐 벨로몬 빛이 다 있다고 속지 마세요. 참 빛은 누굽니까? 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위에는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찾아가는 길이 가짜고 이슬람교도 알라가 똑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마호메트라는 그 미신님이 적은 그 코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길이에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열매를 살려면 내가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에서 가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편에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지가 잘난 거 아니에요. 단 물가에 심기우니까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꾸 그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면 있어 보세요. 사시사철이 푸르러져요. 모든 것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착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절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부패돼 버린다. 그게 도리어 나한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 줘가지고 막 물질적인 복이 울고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식미지화해서 다른 나라 막 착취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무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는 인생이 불쌍해서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 주시고 다 하는 거 인생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서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 자, 성경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비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요. 그죠? 그런데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똑같이. 그죠? 네? 이제 막 거기에 막 피해 제사다 뭐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은 뭐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쥐들 집에서 농작한 거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 아니 카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꾼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드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는 뭐냐?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저 카인한테. 근데 카인은 뭐예요? 하나님 의식 안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당 나올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식하고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 목적을 향해서. 카인과 아벨이 피해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뭡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카인은 뭐예요? 받든 말든 뭐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한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 모르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 나오지 말고 바깥에서 노세요 이러면 또 잘못된 말이고 교회 와서는 내가 왜 왔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극장을 갔는데 돈 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자면은 누구 손해? 어? 그때는 눈을 비비서라도 세수하고 옷을 끝까지 봐야 돼요. 재미가 없어도. 아, 저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구나. 이래야지. 재미가 없구나. 그럼 왜 돈 내고 왜 들어오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눈을 비비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냐? 의식하느냐 안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예배 드리느냐 모르고 예배 드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그렇죠? 자,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의식이 없어.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에서가 허기가 졌을 때 야곱이 좀 얍삽하긴 얍삽한데 형 나에게 뭐를 팔으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 그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 이 장자 가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 장자해. 그런다고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가 장자로 취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런데 야곱은 뭐를 봤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아, 야곱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팥죽 한 그릇 한다고 형 나 장자 명분 판다 그래서 아버지가 팥죽 한 그릇 팔았냐? 오늘부터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다?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야곱은 이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하니까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을 그거를 알고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분한테 맞는 걸 선택하게 된다고. 근데 장자하고 그 명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에서는 씨가 말라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잖아요. 나중에 와서 야곱도 어떻게 그 이삭도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하나 장자의 명분한 게 나중에 복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에게 빌복이 이것밖에 없나이까 이거밖에 없는가? 너는 네 칼 의지하고 살 거다.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 같이 은혜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도 있잖아요. 그죠? 사울. 똑같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 자식까지 싹쓸이 기브아 산에서 다 죽어버리는 아주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었고 다윗은 비록 범죄를 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하 와이프 그리고 부하도 전쟁터 나서 다 죽게 하는 그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이 범죄를 했다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 받고 다시 사도로 갈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 연약함을 모르고 잘난 척하다가 세 번씩 부인했지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그 사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가 카인과 에서와 사울과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아벨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아벨, 야곱, 다윗,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 전부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뭡니까? 그 사기치는 사기꾼이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나는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그죠? 증조 할아버지가 타놓았던 거기에 가서 묻어달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첫 땅에 울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어떻게 됐어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느냐, 농담으로 여기느냐. 그 롯의 사이들처럼 살 길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갖다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느냐,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느냐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가느냐, 어떻게 신뢰하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무엇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나는 항상 희망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반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큰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려고 가데스 반야에 와서 12 정탐꾼을 갖다가 그들이 장차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12명이 똑같이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10명과 2명의 차이가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자, 10명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어요? 아, 그 땅이 좋고 열매도 다 좋은데 거기에 사는 놈들이 거인족이더라 이거지. 에? 그리고 뭐 창검으로 다 무장하고 우리 보니까 전부 다 거지같이 뭐, 그렇죠? 종살이하다 나왔더니 뭐 종족이 뭐 있겠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포로가 될 것이요? 종살이 하니까 가지 말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라면, 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그죠? 자, 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고, 즉 거인족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나이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보고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아, 그 환경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땅을 뭐라고 또 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평했다고. 아까는 좋다고 이제 모세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백성들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야, 내 말이 이게 맞는 거야.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 못 살아. 거기는 뭐 거지 같은 데야. 막 이 완전 미친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아까는 좋다고 모세 앞에는 그 땅 칠거가 막 좋다고 막 했다는데, 예? 근데 실은 가보니까 뭐 대장부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니까 우리 주장이 맞다. 내가 느끼는 게 맞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한 분이 타지에서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은 촌장 있잖아요. 예? 그분한테 가서 여기 이 마을이 어떻게 사람 살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인폼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전에 살던 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니까 그건 거지 새끼들이 너무 많고 인심도 아주 더럽고 막 그래서 이사 오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동네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장이. 이 동네도 똑같아요? 거기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촌장이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장소 갔더라도 똑같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이 나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인간은 오늘도 색안경 끼고 또 봐요. 내일도 또 보는 거예요. 모레도 보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가는 게 좋던데요. 모세 앞에는 이제 좀 한번 내가 이제 이렇게 칭찬 좀 받으려 했더니 백성 앞에 가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니들 나 다 동조해야 돼. 그딴 가니까 먹을 것도 그지 같고 뭐 또 막 비슷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10명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거기를 또 뭘로 만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과연 희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절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 차이에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 14절을 봅니다. 14장을 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보세요. 예? 4절이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에 가서 뭐 했어요? 종살이 하던 인생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여 들어가면 종살이 할 뻔은 우리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뭡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딸이잖아요. 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얼마나 폭동이 일어났으면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우리의 인생살이는 아까 찬송가 했죠. 434장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는다. 자, 요 말만 보면 주께서 하는데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느냐? 그건데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늘과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가짜 임금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구하잖아요. 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종살이 하자, 다시 그런 멍청한 삶을 살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는 반드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내가 여기 들어왔은즉 주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럴 때 주님 뭐라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일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주님 것이지 했으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야곱처럼, 야곱의 위대함은 뭡니까? 바지가랑이 끄담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절대 놓지 않겠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 되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야, 여러분, 빛은 언제가 강렬합니까? 빛이 뜨기 전에가 가장 깜깜한 거예요. 그죠? 새벽녘이. 그거는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빛,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이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예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읽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야훼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즉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이 들어갔다 그러잖아. 그리고 나머지 지금 찍찍찍찍 쥐새끼 소리 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찍찍하다가 다 찍하가 다 죽었어. 에? 내가 비록 쥐새끼로 태어났어도, 에? 힘을 길러서 고양이한테 대들으면, 여러분, 고양이 쥐새끼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으면 고양이 도망가요. 그래서 고양이도 쥐새끼 쫓을 때 뭡니까? 구멍을 놔두고서 쫓잖아요. 에? 그쪽으로만 막, 그러니까 고양이가 원래 더 크니까 팍 잡는데, 만약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이 조그만 쥐로 찍찍 하면서 대면은 고양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도망가. 왜냐? 고양이는 뒤에서만 잡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놔서. 앞으로 대들으면 오, 이게 뭐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왜 짐승들이 잡혀 죽느냐? 도망가다가 잡혀 죽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다고. 탁 돌아서 가지고 뿔 갖다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달리다가도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초식 동물들이 도망가다가 다 잡혀요. 근데 대드는 것 같아는 못 그런다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것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면은 뒤를 딱 보는, 그래서 뒤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뒤돌아서면 안 돼. 우리는 앞을 보고선, 그래서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 환경에.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하, 그래? 이제 태양이 뜨려 그러는구나. 까불어 해볼래?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게 풍성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인지하느냐. 즉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인식을 하냐는 거예요. 예? 즉 무엇을 말하느냐?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아, 인생이라는 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느라. 그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고, 빚으로 왔든지 빚으로 간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히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복도 있지만은, 야,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야 종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뭐라 그랬어요? 즉 내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사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다 할지라도, 베드로서야 말했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하늘과 땅에 갖고 있는 분이 내 주인이야. 그러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는 백성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 세상 사람은 죽음을 부러워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의 건너편에 죽음은 부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든지 어둠으로 도배질을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내가 비록 캄캄한 삶이라도 여기다 신색을 자꾸 칠하려고 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래서 하늘나라는 전부 다 흰 옷만 입고 있어요. 근데 저 지옥은 다 무슨 옷만 입고 있냐? 시커먼 옷만 입고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잘 있어도 내 느낌이 그렇고 감정이 그렇다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흰옷 색깔을 칠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 삶이 점점 윤택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옛날 사는 동네는 거지 같은데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묻지 말고 나는 이 동네에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고 다음 동네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나는 내 생각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믿고 사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절망을 바라보고 사는가. 네 번째는 어떤 환경과 처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인식을 하느냐 생각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이 결정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나타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영생을 얻게 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서 그분들을 알아갈 때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든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며 착한 데를 넘치게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적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싸운즉 아버지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나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절망을 바라보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니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아버지 되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